요한계시록 21장 2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부터 27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17절까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성경을 보면 읽은 이 성경에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자,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러니까 이 생명책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오거든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는데 이 생명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만 많이 나와요. 여러 번, 5번 이상 이제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생명책이라는 말은 바로 어떤 말이냐? 누가 여기에 기록되느냐? 어린 양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만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 그러면 누가 어린 양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애굽에 사망이 왔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모든 애굽에 사망이 임한 날이 있는데 그때 그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 그 피를 바른 자들은 사망이 그 집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숫자를 세보니까 그 숫자가 딱 나와요. 근데 그게 레위인들의 숫자와 똑같아. 거의 비슷해. 숫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그 생명을 얻은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은 자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연합인데 그 어린 양의 피로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두 가지 그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어린 양과 사자. 이 사자는 장차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제 더 이상 고난을 받거나 배척을 받는 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참된 왕의 왕이요 주의 주로 우리에게 오실 분이 사자로서 오시는 예수님인데 그 사자로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서 먼저 오신 분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초림, 그러니까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했고, 요한계시록은 장차 오실, 이제 참으로 승리의 주로, 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사자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여기 완전 어린 양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 완전히 어린 양으로 도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이게 뭐예요? 어린 양,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딱 보면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룬 승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끊임없이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거짓 교회와 참된 교회,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 그러니까 짐승과 어린 양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보면은 천국에는 21절에 12진주문이 있다는 거예요. 12진주문. 근데 여기 보면 막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막 진주로 완전히 깔려 있는데 이 12진주문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마태복음 13장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 진주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삼느니라.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12진주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을 통해서 왕이 왕래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진주문을 왕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왕래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왕래하시면서 거기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는 것. 이 한 가지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왕래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자, 이 요한이 여기에서 성전을 못 봤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성전이 없더라. 왜 성전이 없었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게,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과 저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6장에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몸이 성전이라면 마음은 뭐예요? 예?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있는 마음, 예? 이 마음은 지성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고린도 후서 3장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니까 새 언약이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편지지에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옛 언약은 뭐냐면은 율법입니다. 십계명. 자,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기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돌판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한 돌판의 기준에 도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그 거룩함에 도달해야 되는데 아무도 율법에 기록한 그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 이제 우리가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그날 그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우리 마음에 인쳐진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인정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렇게 말하죠.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가 되셨는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은 여기 구속함이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값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값이 되셨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의 값이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너 얼마짜리야? 나 예수님짜리야. 이렇게 말하면 된다. 너 얼마짜리야? 나 예수님짜리야. 예? 내가 얼마짜리냐? 예수의 값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자녀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자녀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제는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니시다.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다. 이제 더 이상 아들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는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의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의 선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은 내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를 통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나고 우리도 하나님께로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실 때 땅은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에는 씨가 있습니다. 씨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씨를 통해서 항상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항상 씨로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겨자씨가 여러분 얼마나 할까요? 겨자씨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겨자씨를 제가 어떤 자매님이 이 책갈피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책갈피 안에 보니까 점이 몇 개 찍혀 있어. 점이 한 10개 정도.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겨자씨입니다. 겨자씨가 진짜 얼마나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볼펜으로 탁 찍으면 있잖아요. 탁 찍으면 그게 겨자씨 크기에 딱 찍으면은 네?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오되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새들이 거기 깃들이느니라. 이제 거기서 말하는 겨자씨는요. 바로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아지셨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작아지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오시려고 진짜 예? 띠짝삐 작은 우리 마음에 오시려고 아무리 작은 마음이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실 수 있다. 왜? 예수님은 그 마음보다 더 작아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려고.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고 작아지셨더니 사람들이 그 작아진 예수님을 무시해버리더라. 작다고. 그렇잖아요. 작다고 예수님 막 무시해. 우리에게 오시려고 작아지신 건데 우리는 그 작아지신 예수님을 무시해버리더라.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려고 가장
작은 모양으로 작은 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 오셨죠. 마구간에. 모든 사람이 배척해가지고 결국은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그날 밤에 요셉이 막 문을 두드리잖아요. 예? 막 문을 두드리는데 사관에 방이 없습니다. 예? 그 모든 여관방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은 배척을 받았다. 어떤 마음도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버려지고 배척받아서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맞죠? 사관에 방이 없습니다. 배척받으셔서 마구간에 오신 것이다. 그 마구간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음. 여러분과 저의 더럽고 추한 마음이지. 마구간과 같이 더럽고 추한 여러분과 저의 마음, 냄새나고 정말 더러운 정말 쳐다만 봐도 뒷걸음질 처지는 바로 그곳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마구간. 근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오시려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배척받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려져서 왜 버려졌느냐? 나에게 오시려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버려지신 거예요. 처음에 버려지시더니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예수님이 끝까지 버려지시더라. 왜? 그분이 버려지심으로써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다. 예수님이 버려지심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모든 버림받은 돌들의 연결점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버림받은 돌들을 그 버려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칩이 되었다. 하늘나라의 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받으시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오시려고 마구간에 오시려고 결국은 모든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에게 다 배척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은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돌판에 기록된 대로.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분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땅바닥에 쏟아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의 피가 그냥 다 땅바닥으로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땅에 쏟았다는 것은 이 흙은 우리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우리는 흙이잖아요. 먼지, 땅. 근데 이 땅에 피가 쏟아졌잖아. 피가 다 쏟아졌어. 땅으로 다 쏟으신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그분이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의 생명은 풍성해지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은 더 풍성해졌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피가 다 우리에게 쏟아졌습니다. 우리에게 다 오셨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고린도후서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새 언약은 말입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일꾼으로 이미 우리는 그렇게 인정되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은 인정하셨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이미 나를 만족하게 하는 일꾼이 되었으니 나는 네가 예수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을 만족하게 받을 것이다. 나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한 가지 사실로만 너를 기쁘게 받으며 너를 만족한 일꾼으로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해가는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해가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 새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답니다.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요한계시록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이마에 666이 있는 자와 그 666은 네로 황제. 이거 이제 그 히브리어로 네로 원래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맞죠? 전문가 이차이 박사님 여기 이제 자 666은 예? 헬라어로 이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써져 있어.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네로 황제라고 쓴다면 그게 666. 666. 히브리어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 숫자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로 황제라고 쓸 때 이게 666. 다윗은 그것을 히브리어로 쓰면은 14입니다. 14. 그러니까 그 이마에 666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속한 자, 이 세상의 왕에게 속한 자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로 요한계시록은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에 666이 나온다면 14장 1절에 바로 어린 양의 이름을 그 이마에 기록한 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그래서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666이 아닙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자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들, 하늘에서 간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그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예? 그 이마에 기록했다는 거하고 마음에 기록했다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마에 기록했다는 의미는 생각에 기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생각에. 그리고 마음에 기록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받을 때 눈과 귀를 통해서, 이 머리를 통해서 눈과 귀는 마음의 문이거든요. 예? 왜냐면 마음에 들어올 때 눈과 귀로 들어오잖아요. 눈과 귀는 마음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통해서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눈과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에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에 인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믿을 때 마음에 인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놀라운 게 그 성전의 중심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의 휘장은 찢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계신 보좌가 우리에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시은좌라고 하거든요. 시은좌. 그걸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시은좌, 다시 말해서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은혜의 보좌, 시은좌.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참 놀라운 게 그 은혜의 보좌 밑에는 율법을 기록한 돌판이 있어요. 돌판. 근데 그 돌판 위에 피를 뿌리고 그 위에 천사의 날개가 있거든요. 천사의 날개가 있고 그 천사의 날개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라고 아주 많이 나오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 천사의 날개 사이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있잖아요. 법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법 위에서. 밑에 법을 깔고 앉아 있어. 하나님. 그 의미는 뭐냐면은 법을 깔고 앉아 있다는 말은 그분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은 법 위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법 아래 있잖아요. 우리가 법 아래. 법에 항상 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 위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를 얽어매인 이 모든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법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이 법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법 위에서 말씀하시니까. 법 위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 순간에 모든 법이 깨어져 버립니다. 나를 지금까지 얽어맸던 모든 법이 다 깨어져 버리고 나에게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그 시은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네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내 안에 계시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나를 이끌어서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들으려고 서는 겁니다.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복이 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놀라운 복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열면 이 성경을 우리가 열 수 있고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이상으로 큰 복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리고 이 빛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빛이 우리를 항상 밝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할 것입니다. 이 빛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빛이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떠 있다고 해서 빛이 없으면 못 봐요. 근데 예수가 빛이 되시니까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빛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비한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로 보게 하실 것이다. 이미 이것이 다 우리에게 드러나 있다. 그래서 담대해라. 여러분이 담대하게 어떤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뚫고 나가면은 그것에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담대하게 부딪혀 나가면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넓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빛이 되시고 그 빛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보며 언제든지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 의뢰를 있게 될 것이다. 감사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영광을 다 내려놓을 것이다. 그 말. 이것을 내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리라. 이 말은 자기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이분 앞에 다 내려놓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분의 영광 앞에 굴복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가면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빛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안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해요? 내려놓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쉰다 그럴 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내려놓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막 있잖아요. 이런 거 내려놓는 거. 이렇게 내려놓는 거. 때로는 내가 우리 아들의 부모인데 내가 부모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 부모 자격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 부모의 자격을 내려놓는 거야. 내려놓는 거야. 내가 내려놓으면은 내가 내 자격을 내려놓아. 내려놓으면은 안식이요. 왜? 이분이 다스리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내려놓아야 이분의 영광으로 다스리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들은 오직 우리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수록 우리는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쉬게 되는 거지. 이런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옵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 있다. 자, 그 다음에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자,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하늘나라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땅에는 낮과 밤이 계속되지만 하늘나라에는 밤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모든 나를 그의 빛으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태양빛은 저녁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태양빛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빛 앞에서 가리워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항상 그분으로 말미암아 밝게 빛나게 될 것이다. 진주는 빛을 받으면 더 반짝여요. 그게 보석의 특징이죠. 이 보석은요, 이 보석의 특징이 뭐냐면은 작은 빛이라도 거기에 반응한다. 그렇잖아요. 작은 빛이라도 보석은 그 빛을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그 빛 앞에.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진주와 같은 자들인데 진주와 같은 우리가 언제 가장 빛나냐면은 말씀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참된 진주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반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22절. 자, 여기 22절에 여기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다 같은 말이에요.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자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5장을 보면 8절에 보면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9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주 하나님의 속량을 얻은 자 돌아오리라. 시온으로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서 큰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 탄식 달아나리로다. 이런 노래가 있죠. 자, 그 기쁨을 얻을 자가 누구냐?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이렇게 나와요. 구속함을 얻은 자, 속량함을 얻은 자. 이게 뭐예요? 값으로 그 생명이 얻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값으로 그 생명이 얻어진 자만 거룩한 길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 말은 오직 속량함을 입은 자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자만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자,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겠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이게 지금 장차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겠죠. 근데 그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제 시작되는 거냐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날, 우리의 구원의 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날부터 우리는 속량함을 얻은 자가 되었고 어린 양의 생명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이날부터 우리의 승리는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우리의 영광은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의 하늘나라에 대한 보장은 이미 그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가만히 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의 날,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 이렇게 되었다고 그날 이미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이미 얻게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된다 이 말이에요. 딱 번호가 같다. 당첨된 날 이미 당첨됐어. 당첨됐으면 이미 우리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이미 100억을 얻었다. 이미.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첨되었으면 이미 나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미.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앞으로 막 올 것도 물론 오면 좋겠지만 오지 않았지만 온 것처럼 기뻐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당첨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게 참. 자, 여기 보세요. 22장 1절. 저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그 어린 양의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내게 흘러내려오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은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그날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생수가 내게 흘러와서 내 삶을 적시더라. 내가 구원받은 그날 신기한 것은 이 성경을 열 때마다 이 말씀의 강이 말씀의 생수가 나에게 와서 나를 시원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더라. 맞죠?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3절,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자, 이제 저주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저주가 끝났다는 말이 여기 나오죠? 자, 여기 갈라디아서 여기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시 저주가 없으면 그랬죠?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사실 율법의 저주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하고 범죄할 때 나에게 저주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율법의 저주란 말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에게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이 저주가 끝나버렸어요. 이미. 예?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나에게 저주가 오지 않을 것이다. 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다음에 4절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야 이게 또 무슨 말이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죽습니다. 아무도 그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아예 구약 성경에는 그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이제 22장 4절에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왜?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그리스도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서 우리로 그의 얼굴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까?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대체 언제냐?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날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막 미래 막
언젠가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세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이해가시죠? 이렇게 이걸 딱 보면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빛이 되셨다는 것이 분명하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가, 여러분 아시죠? 뭐라 했냐면, 원로원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큰 실수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제가 사실은 하나님이었는데, 사람인 척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사람인 척했습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도미티안 이 황제가 자기를 섬기라고 주 하나님이라고 그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어디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말이야. 지가 하나님이라. 응?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황제가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 안에 속한 자라는 것.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자유를 얻은 자라는 것. 그래서 땅에 있는 저 사람은 절대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보며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소망과 기쁨을 항상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우리 88세대 우리 최모친이 제일 좋아하시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의 참된 소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며 하늘에 속한 자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얻은 자들,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안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며 또 우리 복음이 우리 안에서 담대하게 전해져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